즐거운 연휴가 되기 위해서 명절에 가족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암묵적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많은 공감을 받는 것을 제가 좀 추려왔습니다.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결혼, 출산, 취업 얘기는 벌써 웃으시네요. 본인이 꺼내기 전에 묻지 않을 것. 그리고 둘째로 정치와 종교에 관한 주제는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저희 삼촌이 이 금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에 이제 생각해왔던 의문점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복음 듣기 전에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의문점들과 비판점들과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 후에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질문 또는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대답. 생각해보면 드라마에서나 들어볼 법한 말입니다. 일상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는 말이죠. 그런데요,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기도로도 찬양으로도 수십, 수백 번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상황이 돼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는 그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당황했습니다. 모태신앙인이라는 사실도, 제가 교역자라는 어떤 자리도 그 대답을 대신 해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황당한 이 질문이 이날 밤 저에게 박혀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나의 고백은 연약한 나의 의지에 불과했나? 그냥 감정적인 말에 불과했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고 또 하기도 많이 했는데 제자인 삶을 얘기하기 전에 난 정말 제자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면서 다시 읽었습니다. 어떤 해석도 가미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 관해 알려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이 기준에 모두 합격인 사람이 있을까요? 초인적인 힘으로 인간 본성을 거슬러야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그 말씀에 저항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의지가 주님의 뜻에 배치될 때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겠죠. 이 또한 우리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적다는 것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키고 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 예수님께 합당한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거의 없다는 말씀.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미화시킬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일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듯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특별 제자 훈련 코스를 수료해야 한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교역자 등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로지 내게 합당한 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튀르키예에서 1년간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 시절에 제가 좋아하지 않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터키어 중에 인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냐면 신의 뜻대로 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택과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때가 꽤 자주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벌어진 일에 인샬라 해버리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죠. 책임도 노력도 간편하게 피해버리는 말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선택과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로 그것을 밀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본성과 나의 바램과 어긋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아는데 내 의지를 발휘하기가 싫을 때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선택과 발휘해야 할 의지는 나의 연약함이라는 말로 희미하게 만들고 내가 직접 움직이고 애써야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영역,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나님께 미루며 쉽게 회피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런 쉬운 신앙은 나약합니다. 인샬라, 그 말의 잘못된 용례처럼 나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 적절하고 안락한 타협점을 찾아버린 그 편한 신앙은 어떠한 저항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수십 수백 번의 고백이 나의 작은 욕심과 작은 고집 하나를 꺾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조적인 어투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를 보아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제자의 자질, 주님께 합당한 자의 자질은 없나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 중 한 명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 원래부터 극소수이고 안타깝게도 나는 거기에는 해당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지어야 할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베드로의 감정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말씀에 맞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따랐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밖으로 몸을 던질 만큼 무모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기에 그 생존 본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너무도 미워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사랑과 열정을 숨겨버렸던 그 순간이 끊임없이 기억나서 패배감과 자괴감으로 상처 입고 작아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려운 말씀 앞에 자꾸 작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한 저의 그 나약함을 계속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모태부터 신앙인이었던 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나, 직분자인 나, 교역자인 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이전에 아직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리고 예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로 인해 내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받았음을, 그럴 수 없는 나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셨음을,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물뱀에 물려 피가 나고 부어오르는 환부를 바라보면 죽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살리는 놋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합한 사람이 되겠다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고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꺾이는 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기보다는 그럴 수 없는 나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고 부정한 자신의 입술에 수출되시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합니다. 그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주님을 따라갈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은 삶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모순적이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그리고 일상에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삶의 이러한 시선의 변화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함께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력한 신앙, 타협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기보다 합당하지 않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에 머무르기보다 그것을 친히 담당하신 그 사랑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외쳤던 이사야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두 손 들고 나가는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